그래서 52절까지 말씀, 50절까지 말씀 기도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50절입니다. 오늘은 3월 23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3월 23일자 본문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50절까지 말씀 기도하겠습니다. 신약성경 70쪽입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으로 당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 여기서 요한은 세례요한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제자, 나중에 사도 요한이라고 부르는 요한을 말합니다. 요한이 예수님께 따르지 않는 사람이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금했다라고 예수님께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자신을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위하는 자니까 금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자기에게 속한 자에게 대접하면 상이 있고 또 반대로 실족해 하는 자에게 벌이 있다고 경고하셨습니다. 또 신체 일부가 죄를 짓게 만들면 그것을 제거해 제해서라도 지옥 아닌 천국에 가라고 그렇게 경고하시는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질문은 이겁니다. 주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첫 번째로 38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이 편협함과 특권의식을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방금 전에 바로 직전의 본문이 그거죠. 섬기는 자가 큰 자이고 어린아이 같이 작은 자를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 말귀를 여전히 전 못 알아들었다고 생각해요. 제자들이. 요한의 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신을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여기서 자신이란 게 뭘 말할까? 아마도 자기들의 12제자 정도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아무튼 자신을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봤는데 하지 말라고 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자신들을 따르지 않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금지시켰다, 이렇게 얘기하죠. 사도 요한이 왜 이런 얘기를 예수님께 했을까요? 예수님께 칭찬 듣고 인정받고 싶어서 잘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얘기를 듣고 기대했겠죠. 그거를. 여기서 우리를 따르지 않는다, 그 우리가 뭘까?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12제자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같이 계속 다니는 그 12제자 정도가 바로 우리에 속하지 않을까. 칭찬을 기대했는데 예수님이 정반대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마 머쓱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주의 이름을 의탁해서, 그러니까 주의 이름 의탁이라는 걸 의지해서
능력을 행하는 자가 곧바로 주님을 비방하는 자는 없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노골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자는 주를 위한, 우리를 위하는 자들이니까 금하지 말고 그냥 두어라 그랬어요. 귀신이 그냥 쫓겨나갑니까? 사람이 무슨 힘으로 귀신을 쫓아냅니까? 주의 이름에 권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주의 이름을 의탁했다는 얘기잖아요. 주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했는데 네가 막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이, 악한 영이 쫓아내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이니까 그거를 막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제자들은 전에 어땠습니까? 물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변화산에 올라가서 그 장면을 못 봤죠. 나머지 제자들은 귀신 들린 소녀 하나를 두고 절절매고 있었단 말이에요. 해결할지 못했어. 전에 그런 전도 실습을 통해서 능력이 있음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지 못해요. 믿음이 부족한, 너희가 기도를 하지 않아서, 이런 외에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러고 있는데 자신들은 못하는데 자신을 따르지 않는 그 누군가가 예수의 이름을 의탁해서 귀신을 쫓아내면 오히려 부끄러워해야 되고 칭찬을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자신들이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뭐 하는 거죠? 금했다. 이걸 칭찬 듣는 얘기라고 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요한 같은 모습을 취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요한 같은. 이게 저는 편협한 특권의식이라고 생각해요. 자기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나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건 이런 특권의식을 버려야 될 줄로 압니다. 이것이 확대되면 나밖에 모르고, 우리 목장밖에 모르고, 우리 교회밖에 모르고, 제주도밖에 모르고,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밖에 모르고.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보자 이거예요. 어떤 교회든지 정말 열심을 해서 복음을 전도해서 영혼을 구원한다면 선한 도전을 받고 자극을 받고 더 열심히 해야 될 문제지, 우리 교회가 안 드러나니까 그걸 갖고 시샘하고 그걸 갖고 뭐라고 그러는 것은 정말 부끄럽고 창피하고 딱 요한 수준이에요. 딱 요한 수준. 악한 영이 떠나가고 귀신이 쫓아나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는 것을 함께 기뻐하고 또 그 일을 같이 협력하고 연대하고,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기밖에 모르는 어떤 자기중심주의, 이것도 죄성인데, 그리고 편협함, 자기만 해야 된다는 어떤 독선주의, 이런 것들 다 버려야 됩니다. 함께 더불어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섬기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주님의 제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41절 43절이에요. 그 말씀을 근거로 작은 일에도 매사에 주의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작은 어린아이라도 주의 이름으로 영접하면 자신을 영접하는 것이고, 나아가 자신을 보낸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접이라는 말을 제가 설명해 드렸죠. 영접의 반대말이 뭐라고요? 박대하는 거예요. 박대. 그럼 영접이란 뭐냐? 또 박대의 반대말이에요. 환영하고 환대하고 잘 대접하는 거. 이게 영접이잖아요. 우리도 무슨 누구 뭐 대통령 영접, 영부인 뭐 영접했다 그러고, 국가 원수 영접이, 그 나와서 이렇게 맞이하는 거를 영접이라고 그러잖아요. 국가의 원수가 뭐 비행기에서 내리면은 나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걸 영접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아주 작은 일이라도 그것이 가져올 엄청난 파장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두 가지 사례, 상반된 사례를 가지고 대조시켜서 강조를 하셨어요. 그 첫 번째 사례는 좋은 의미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에 속한 자, 그리스도에 속한 자는 성도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그게 어린아이든 외국인이든 여성이건 남성이건 돈이 있건 없건 뭐 그런 거 따지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형제라는 거잖아요, 그죠? 형제에 속한 자에게 물 한 그릇이라는 것이 뭘 상징하냐면은 아주 최소한의 친절. 근데 어떤 사람에게서는 물 한 그릇이, 사막 같은 물 한 그릇이 천금보다 나은 거지만,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물 한 그릇이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친절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라면
그렇게 친절을 베푼다면 그게 바로 그게 바로 상을 잃지 않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주님이 기억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상응하는 상을 주실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좀 반대로, 이거는 좀 네거티브하게 반대로예요. 누구든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중에서 여기도 역시 성도를 말합니다. 한 명이라도 실족하게 만들면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게 만들거나 시험에 들게 하거나 이러면 그 유명한 말이죠. 연자맷돌을 목에 메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 이 자살하라는 얘기냐? 그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심각한 문제다. 그만큼 심각한 죄다라는 것을 대조시키는 거예요. 여기서도 또 뭐가 중요합니까? 작은 자들 중에 한 명이라도라는 것이 중요해요. 하찮은 자라도 애들이라도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도 실족하게 하면 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강조점은 연자맷돌의 그 중함이지만 뭘 강조하는 겁니까? 작은 실족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물 한 그릇 그리고 작은 자는 아주 작거나 하찮은 존재거나 하찮은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은 결코 작은 자가 되지 않아요. 그 영향으로 볼 때, 그 결과로 볼 때 결코 작은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다마스커스에 가는 길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강한 햇빛, 그게 정오라고 그랬어요. 정오는 12시, 지금처럼 햇빛이 강한 12시에 정오보다 더 강한 빛으로 다가오신 예수님 앞에 꼬꾸라졌어요. 그때 한 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전 그때 알았어요. 이 말의 뜻을 얘기를 드리잖아요. 주여 뉘시오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직접적으로 대면한 적이 없어요. 근데 핍박하는 예수라고 그러잖아요. 누굴 핍박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사울이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고 이런 일을 앞장섰어요. 그럼 예수님 뭐라는 의미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게 속한 자라는 거. 그게 이제는 나중에 요한복음이나 다른 것의 복음서를 이해를 해보면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그게 구분이 안 가요. 내가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는 것이면 예수님이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까? 그럼 내 안에 성령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근데 나는 또 누구에게 속합니까? 예수의 몸인 교회에 속합니다. 몸인. 이게 뭡니까? 이게 뭐야? 그게 신비지.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몸은 여러 수조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세포 하나하나마다 뭐가 있습니다. 똑같은 DNA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반란을 일으키면 암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똑같은 DNA가 뭐가 있습니까? 예수라는 영이 있는 거예요. 근데 혼자 존재하지 않은 세포가 쪼각쪼각 나서 혼자 존재하는 세포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다 붙어 있고 어디에 있죠? 속해 있고 속해 있음으로써 존재하는 거죠. 이게 교회에 속해 있음으로써 성도가 존재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논리로 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선대하는 것, 예수님께 선대하는 것.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 예수님께 함부로 대하는 것. 이제 이해되시죠? 예수님이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과 자기를 동일시해요. 같이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에게, 특히 속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친절을 해야 되겠지만 특히 믿는 자에게, 성도에게, 형제에게, 지체에게 작은 친절을 베푸는 것은 곧 이걸 예수님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반대로 얘기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 지체에게 함부로 대하거나 악의적으로 대하거나 비방하거나 욕하거나 시험 들게 하거나 힘들게 하거나 상처를 주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예수님께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결과가 만만치 않아요. 오늘 얘기 드리잖아요. 하늘에 상급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린 세상에 무슨 교장 선생님 상장 하나 받아도 가문의 영광 그러고 애들 집에 가보세요. 요즘 상을 너무 남발해서 귀한 줄 모르지만 어느 집에 갔더니 참 받은 상장으로 도배를 했더만. 근데 그 집 보고 나 근데 그 너무 그러니까 귀한 게 안 느껴지던데요. 근데 너무 남발을 해. 무슨 글짓기 대회에서 무슨 어쩌고 저쩌고 그래야 이제 동기부여하느라고 상을 남발하는데 어느 집에 가서 저까지 온 전면이 상이야. 근데 나는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지만 그렇게 세상이 주는 상도 귀하게 여기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얼마나 크겠냐 이거죠. 작은 자에게 누구에게든지
믿는 자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거, 환대하는 거, 영접하는 거, 그게 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거꾸로 별 볼 일 없다고 애라고 여자라고 노인이라고 함부로 대하는 거, 이것도 만만치 않은 결과가 오는 거예요. 연자맷돌, 이 얘기하는 것은 충격을 주기 위한 강조법이에요. 우리도 삼가 조심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두 번째 태도일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40절에서 50절까지 말씀, 없음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같은 문구가 있고 뭐 반복되고 이래가지고 생략하기도 하고 뭐 이러느라고 없는 거지. 난 맨 처음에 그 이해가 안 돼가지고, 아니 없을 거면 없지 무슨 절수는 거기다 넣나 뭐 이렇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난 맨 처음에 신학교 가가지고 아니 뭐 없으면 없는 거지 왜 이랬을까? 그랬더니 이걸 나중에 알았잖아요. 성경에 여러 가지 사본이 있어요. 사본, 원본은 다 없어졌다니까요. 사본이 있는데 어떤 거는 성경에 있어요, 그 구절이. 근데 그게 이 구절이 사람이 넣은 것 같은 냄새가 난단 말이야. 그렇다고 빼기에는 찜찜하고, 그래가지고 절은 놓고 내용을 없애고 뭐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아무튼 중요한 건 아니고, 이해하는데 이해 못 되는 건 아니에요. 그게 흐름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적인 문제는 안 돼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범죄에 대해서 예민하고 단호해야 된다. 이게 제자로 살아가는 세 번째의 삶의 태도예요. 예수님은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해 하며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뭐 하는 겁니까? 던지는 것이 낫다. 이렇게까지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전 이 얘기를 들으면은 그 생각이 자꾸 나요. 사삼 때 사람을 여러 가지 죽일 때, 충격적인 얘기예요. 예. 왜 몇 명이지? 실종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행불자라고 그러죠. 행방불명자가. 왜 그랬을까라고 전 추정을 할 때, 가족들이 다 죽어서 누가 신고할 사람이 없어. 어디에 묻혔는지. 그리고 한꺼번에 마을 사람이 죽어가지고 누가 어디에 묻혔어요, 어디에 했어요 라고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깜짝하지. 대전교회 이도종 목사님도 나중에 그 잡혔으니까 어디에 죽었다고 해서 알게 된 거지, 만약에 그 잡히지 않았으면, 재산무장대가 공비가 잡히지 않았으면 몰랐을 거예요 아마. 그런 식으로 죽어간 사람이 한둘 없겠냐고. 근데 바다에 던진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돌에다 매달아 갖고, 제주도에 돌이 많으니까, 어머 세상에 얼마나 많이 죽였으면은, 큐슈 지방인가 대마도인가 시신이 해류 따라 떠내려가 가지고, 그 당시에 4.3 때 엄청난 많이 떠내려가서 거기서 그 어떤 일본인이 걷어가지고 무덤을 만들어줬다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게 책임을 지는 것인가를 실감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이 연장선상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자신의 신체 일부 중 하나가 죄를 짓게 만들면 뭐 하라고요? 차라리 찍어 버려서 장애인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셔요. 그게 손이 됐든 발이 됐든 그게 눈이 됐든 찍어버리고 빼내라는 거예요. 어이구, 정말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지금도 이슬람의 그 율법, 이슬람 코란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도둑질 한 자 있잖아요. 도둑질한 손을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왼손을 쓰면 안 되거든요. 왼손은 부정한 손이라고 여기거든요. 오른손을 자르면 그 사람은 정말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괴로움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심각하게 다룹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쉽게 생각하죠. 예수님이 이런 무시무시한 말을 했다는 말도 사람들이 기억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할 수 없어요. 사실 이게 정말 그래야 된다면 성한 몸으로 천국에 갈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얼마나 손으로 죄를 짓고 발로 죄를 짓고 눈으로 만을 죄를 짓습니까? 누가 성한 몸으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다 잘라내버리고 하고 그러라고 그러면은 한 명도 없을걸요? 내가 함부로 말하나? 아무튼 한 명도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눈으로 범죄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손으로 얼마나 많이 범죄를 합니까? 발로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범죄 현장이 있습니까? 근데 이게 사실이 또 아닌 게, 천국은 어떤 것입니까? 이 몸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장애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무슨 천국이에요? 그렇죠? 네, 온전한 몸으로 바뀌게 될 줄로 압니다. 부활의 몸으로, 완벽한 몸으로
장애가 없고 눈물도 없고 그런 몸으로 제약이 없는, 늙음이 없는, 죽음이 없는 몸으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 장애도 다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상징이에요, 상징. 예수님 말의 의도가 중요한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 불가능한 얘기인데도 예수님의 의도는 신체 일부를 찍어버릴 정도로 죄에 대해서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예민하고 아주 단호하게 거부해야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신체 일부를 절단할 정도로 심각하게 여겨야 할 죄들이 뭘까? 많죠. 많은데 예수님이 딱 한 가지를 지목하셨다는데 전 주목했어요. 50절 말씀이에요. 50절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불에 들어갈 때 지옥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다가 49절에 저는 그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소금은 좋은 그릇이다마는 소금을 그 맛을 내면 무엇을 짜게 하리로는, 이 말을 갑자기 왜 여기에서 하시지? 그러다가 소금이 변함이 없다, 그 짠맛이 계속 유지된다, 그런 거를 두고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소금처럼 변하지 않는 불변에, 그죠? 소금은 항상 짜고 상하지 않게 하고 이런 거잖아. 그걸 소금 언약이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서로 뭐 하라고? 화목하라. 아, 이 얘기를 하시는구나. 이 얘기 여러 가지 막 잘라버려, 빼버려, 막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을 하면 얼마나 겁이 나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심각한 범죄가 중에 뭐가 그렇게 심각한 죄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서로 화목하지 않고 뭐 하는 거예요?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이거를 정말로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됐을 때 가장 막 속이 상하고 막 가슴 아프고 막 눈물, 우리 어머니도 내가 그래서 다시는 안 하겠다고 했는데, 저랑 제 동생하고는 거의 싸운 적이 없어요. 나이 차이도 나고 거의 없어요. 거의 지금 생각하면 왜 그렇게 형제들 간에도 이렇게 싸우지 않는 게 희한할 정도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한 번 대판 싸운 적이 있어요. 제 밑에 동생하고 뭐 감정이 내가 뒤틀렸던 것 같아. 내가 그래가지고 대판 싸웠는데 어머니가 통곡을 하고 우시는데 내가 민망해서 혼났다니까요. 어렸을 때 얘기죠. 어렸을 때. 그래서 다시는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게 참 부모의 마음을 정말 아프게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전 지금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가장 부모가 돼서 가슴 아프고 속이 상한 게 뭘까? 그거는 자기 뱃속에서 난 형제 자매들 간에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 화목하지 않는 거. 그게 가장 부모로서 마음이 상해요. 그리고 가장 기쁘고 좋은 것은 뭐냐? 형제들 간에 우애 있게 잘 지내는 것이 가장 기쁘고 즐거워요. 우리 정말 나는 감사하게 생각해요. 우리 규희하고 창희가 둘이 남매고 연령 차이도 18개월밖에 차이가 안 나고 남자 여자고, 그러면은 아마 제가 보기엔 싸울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달라요. 그리고 나이 차도 안 나니까 맘먹으려고 할 거고 덤비려고 할 거고, 또 남자애들이니까 막 더 거칠게 나갈 거고, 이렇게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큼에도 불구하고 둘이 세상에 자매 이상으로 둘이 잘 지내는 거예요. 저는 그 부모로서, 아버지로서 정말 그게 감사한 일 중에 하나예요. 감사한 일 중에 하나. 부모가 이제 죽고 나면 지네들 남매라고 해서 서로 그 평생 동안 같이 잘 어울려서 지내야 될 건데 서로 마음 상하고 의상해가지고 따로따로 논다면 이거야말로 참 가슴 아픈 얘기거든요. 자, 우리 인간도 이런 정도로 느낄진데, 저는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겠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가장 가슴 아프게 하는 게 뭘까? 교회를 찢는 것 아닐까? 교회를 나뉘게 하는 것 아닐까? 실족하게 하는 것 아닐까? 다른 여러 가지 사례를 들 수도 있지만 연자맷돌을 얘기할 때 왜 실족하게 하는 것, 시험에 들게 하는 걸 갖다가 딱 걸었을까? 그 얘기를 하셨을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를 자각시키려는 것 아닐까? 그 막 손을 잘라버려라, 발을 잘라버려라, 눈을 빼버리라는 무시무시한 얘기를 하면서 끝에 무슨 그게 심각한 어느 죄길래 이렇게 우리는 막 큰 살인죄를 적거나 막 이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끝에 가서 서로 화목하라, 이 말을 하려고 이런 얘기를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새롭게 느낀 거예요. 이 말씀을 수없이 읽고 수없이 설교를 했는데
이거랑 그거랑 그렇게 연결되는 거였나? 라고 생각한 새로운 발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좋다니까요. 항상 봐도 항상 새로 안 보이던 게 보여요. 이 누가복음을 제가 마가복음을 이게 여기 와서 두 번째라니까요. 제가 설교할 때 이 교회 부임해서 두 번째 설교하는 거라니까요. 이 부분을. 근데 그때는 그렇게 얘기 안 했던 것 같아요. 그거 놓쳤던 것 같아. 근데 지금 와서 새롭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게. 아, 그렇구나. 우리도 범죄에 대해, 죄를 짓는 거에 대해서 제자의 삶이란 예민하고 정말로 손을 잘라버리는 심정으로 조심하고 주의해야 되는데, 특히 화목하지 않게 하는 것, 다투게 하는 것, 싸우게 하는 것, 이간질하게 하는 것, 실족하게 하는 것, 남에게 상처를 주는 것, 마음 아프게 하는 것, 교회를 찢어내는 것, 이거야말로 우리가 생각할 때 어린아이를 갖다 미성년을 갖다가 납치, 유인, 강간, 살인 이런 거 죽일람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이런 정도 급 돼야, 아니면은 막 여러 사람 막 무차별적으로 막 살인마처럼 여러 사람 죽이고 막 이래야 저런, 그리고 막 사람 있는데 고의적으로 불을 질러 갖고 여러 사람 죽여 이래야 저런 나쁜, 막 사기를 쳐도 막 몇십억 몇억 백억 해 먹어야 저런 나쁜 놈, 버니성처럼 저렇게 못된 짓 하고 마약하고 막 여성들을 이렇게 하고 이래 저런, 이렇게만 우리 생각, 우리 통념해. 근데 하나님께서 의외로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는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물 한 그릇 정도 급으로 생각하는, 작은 자에게 영접하는 급으로 생각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놓치지만 예수님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이게 화목하는 문제예요. 저는 그래요. 우리 교회가 저런 막 사람이 막 이런 거에 없어요. 그게 내 목표가 아니에요. 전 평생, 은퇴할 때까지, 평생이라고는 그렇고 은퇴할 때까지 크게 부하고 막 이런 거에다가 목숨 걸지 않아요. 다만 저희 교회가 정말로 우리 교회 정말 좋은 교회예요. 정말 우리 교회 가면 정말 행복해요. 우리 교회 정말 좋은 교회라는 성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또한 저희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을 때 정말 제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의 일에 정말 잘 감당하는, 그냥 어주이떠주이 그냥 교인이랍시고 다니 그런 것 말고 진짜 주님의 용사와 주님의 제자가 돼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처럼 살아내는 그런 능력 있는 정말 정예의 부대, 그런 것을 만들어서 정말 제주의 교회다운 교회, 모범적인 교회,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내는 게 그게 목표지. 그런 교회를 만들려면, 그런 교회가 되려면 우리 서로가 교회가 건물이 아니니 서로가 주님의 말씀에 충실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교회 만들기 위한 제일 밑바탕에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서로 뭐 하는 거예요? 소금을 두고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이 49절 말씀,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이건 지옥에 대한 설명이에요. 근데 이 번역 성경을 제가 쭉 다른 것랑 대조해 보니까 소금을 치는 것을, 우리는 여기 개역 개정판은 소금 치는 듯 하니까 우리는 자꾸 소금 친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막 셰프들 막 오버하고 막 허세 부리고 이렇게 하는 걸 소금 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다른 번역 성경이나 영어 성경 보면 소금에 절인다는 표현이에요. 절이는 게 뭘까? 우리가 탁 떠오르는 게 있어요. 배추 절이는 거, 김치 담글 때. 그래서 지옥은 사람이 마치 배추가 소금에 절여지듯이 불에 절여진다는 뜻이에요. 와, 나 그 말 듣고 나니까 얼마나 지옥을 실감나게 잘 표현했는지. 타지도 않는다고 그랬어요. 타지도 않는다고 그랬죠. 죽지도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죽었는데 뭘 또 죽어? 지옥에 죽어서 가는 건데. 요즘은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면요, 아주 불편하게 생각을 하고 불쾌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옥에 대해서 얘기를 못해. 그냥 천국만 얘기하래. 지옥에 대해서는 눈 감고 듣고 싶지 않대요. 근데 이게 피한다고 피할 문제가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지옥은 실제하고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 대해서 관대하지 말고 자신의 신체의 일부를 절단할 각오로 죄 짓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거는 내일 본문 주일 설교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금요일 거, 토요일 거 여기 같이 이게 본문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질문은 그거예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까? 그게 무슨 뜻입니까? 라는 것이 오늘 질문인데요. 첫 번째는 뭐죠? 편협함과 특권의식 버려야 된다고. 남만 해야 된다는 생각. 나 아니어도 됩니다. 나니까 감사한 것 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작은 일, 디테일에 승부를 걸어야 돼요. 우린 자꾸 큰 일, 이건 주일날 내일도 설교할 거지만 우린 자꾸 큰 것만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아니에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큰 일을 맡기겠다고 그러거든요. 하나님 일은 큰 일부터 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것부터 하는 거예요. 작은 게 쌓여서 큰 일이 되는 거예요. 매사에 그러니까 성실해야 돼요. 매사에 성실해야 돼요. 작은 것에 혼을 심어야 돼요. 매사에 정성이 들어가야 돼요. 거기에 의미가 담겨야 돼요. 그냥 하찮게 대충 성의 없이 이렇게 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과 관련되어 있을수록 특히 그래요. 그러니까 작은 사람에게도 냉수 한 그릇 대접할 것. 그 다음에 작은 자라고 함부로 대하지 말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지침이에요. 이게 제자의 삶이에요. 세 번째는 뭡니까? 범죄에 대해서 단호하라고. 찍어버리라고. 손 찍어, 발 찍어, 눈 빼. 뭐 이런 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 정도로 이것에 단호하라. 특히 어느 부분? 화목하지 않게 하는 부분. 이거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라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인 줄 아시고 우리도 이 말씀에 받들어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812장 찬양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812장 기대라는 찬양입니다. 우리를 모습 통해 계획하신 일을 우리를 통해 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우리
주님의 제자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저희들이 요한의 제자처럼 제자 요한처럼 저희들도 무능하면서 권리만 주장하는 그런 편협함과 특권 의식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모든 자들과 마음을 열고 협력하며 동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일이라도 결코 하찮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물 한 그릇 아주 작은 일이라도 주의 이름으로 주는 친절이 저희 삶에 있게 하시고 반대로 또 하찮은 자라도 함부로 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에 대해서 관대하지 않게 하시고 심각하게 여기고 과감하게 거부하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늘 주의 심판과 지옥이 있음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복되게 하시고 주일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예비하신 은혜를 충만히 받고 영과 육과 혼이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하시고 기도조차 못하는 자를 대신하여 중보기도할 때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에 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길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